창세기 5장은 에녹의 삶을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눈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성경에 다른 설명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표현을 에녹이 죽었다는 의미로 이해했을 겁니다. 죽었다는 말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신께서 우리의 왕을 데려가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히브리서 11장이 못을 박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았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갔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휴거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 정말 부럽습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 느낌,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죠. 피할 수 없어서 당하는 거지 죽기를 달가워하는 생물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런데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얼마나 이뻤길래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을까? 성경을 보니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셨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휴거로 데려가셨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에녹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성경의 표현만 놓고 보자면 똑같은 사람도 있고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무려 3번이나 똑같은 말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흡족하신 듯 보여요. 사탄에게 그러시죠. 네가 까닭없이 나를 충동하여 그를 치게 하였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욥 때문에 뭔가 이 프라이드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매우 기뻐하십니다. 평가가 어때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거든요. 그런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잘했습니다. 으뜸과 버금이라고 할 때 욥은 이 버금이 아니고요, 으뜸 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녹에게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휴거로 데려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에녹이랑 평가를 똑같이 받았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랑 표현이 똑같죠. Walked with God.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똑같은 부서에 똑같은 직급으로 똑같이 일했는데 임금이 다르다. 똑같이 숙제 잘하고 똑같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노력했는데 선생님이 쟤만 이뻐한다. 의심스럽겠죠? 뭐 뒷돈 받았나? 왜 차별하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칭찬하셨죠. 그러신 분이 왜 누구는 휴거로 데려가시고 누구는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에녹만 특별 대우를 하신 걸까요?
노아랑 욥은 특히 더 억울할 것 같아요. 평가가 똑같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에 완전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욥에 대한 평가를 보고 있으면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욥은 죽었습니다. 노아도 죽었습니다. 에녹에 특별함이 있습니까? 그의 독보적인, 그만 갖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무려 300년짜리입니다. 300년.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학생 청년 시절에 교회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성가대, 일부 예배, 학생부 연습, 오후 찬양 예배 싱어, 청년부 예배, 셀 모임, 거기다가 학생부 교사 모임, 찬양팀 연습, 셀 리더 모임, 이것까지 하면 주일에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밤늦게 들어가요. 평일보다 더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그녀가 33살이 되었을 때 자기보다 어린 자매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35살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 말을 남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이런저런 시련, 고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긴 기간을 같은 마음으로 롱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에녹도 분명 당시에 살아가는 당대의 사람들이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00년간 한결같이 신앙을 유지했죠. 긴 세월 앞에서의 신실함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 사역을 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 사역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기간과 그의 신실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너무 적어 보입니다. 오랜 기간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계속 악하여져서 대홍수 심판을 받았죠. 그의 사역이 남긴 눈에 보이는 열매는 그가 죽고 난 이후 노아 식구 8명이 전부입니다. 나타난 열매가 없는데 다들 듣기 싫다고 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만나면 그 얘기 다시 꺼내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에녹에겐 아내와 아이도 있었는데 휴거는 에녹 혼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에게는 무심할까요? 밖에서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집에서는 이중적인 삶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아내와 아이마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저버려서 휴거는 에녹 혼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기운이 쪽 빠지고 의욕이 꺾이고 그만하고 싶겠죠. 나 혼자 오버하는 건가? 그만할까?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녹은 이 사역을 300년간 유지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그의 인내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죠. 아하, 그러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휴거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사역했고 인내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그것만으로 휴거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정도의 믿음과 인내와 신실함을 가진 인물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가 휴거된 너무너무도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이 휴거되어야만 했던 이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언적 증표입니다. 예언적 증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느 계약서에 찍힌 도장 자국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도장 자국을 보면서 도장이 찍힌 거 보니 도장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어려운 말 아니죠. 도장 찍힌 자국을 보면서 그것의 원형이 되는 도장이 있겠구나. 그렇죠? 도장이 원형이면
도장 자국은 모형이죠. 모형의 모자가 본뜬다 하는 본뜰 모자입니다. 본뜬 것이 있다면, 모형이 있다면 그것의 원형이 어딘가에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모형론적 해석이라는 말을 쓰는데, 모형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나타난 인물, 어떤 사건이 신약시대에 있는 예수님 혹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사건이랑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구약시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사건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죠. 예표라는 건 예시를 든다는 게 아니고 예약한다,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징조,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거 신약 성경에 일어난 그 사건이랑 비슷한데? 구약 시대 이 인물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랑 비슷하네?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 모형이 나오고 그것의 원형은 신약 시대에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심판 사건들은요, 신약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 심판을 예표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또 인자의 임함이 롯의 때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구약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말세에 있을 대환란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휴거되는 거야. 휴거된 에녹이 부러운데 에녹처럼 아빠 혼자 휴거되면 너무 슬플 거야. 아빠 없이 정든 좋은 한결이 이 땅에서 누가 지켜주지? 비행기표 사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갈까? 응? 아빠 왜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그건 확률이야. 전 세계 어디나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니까 어디 있어도 살아남기는 쉽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손, 이스라엘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돌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크게 분내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려 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돼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핍박 아래 살아남을 자가 없거든. 7년 환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두 증인의 사역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그러니 휴거에서 떨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무리를 발견하면 쫓아다녀. 그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 얘기하고 나서 제가 무슨 얘기 했을까요? 지금 믿자. 지금 제대로 믿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잖아. 이스라엘 간다고 거기 사람들 다 히브리어로 얘기할 텐데 그 틈에 껴서 알아들을 수나 있겠어? 지금 잘 믿자. 지금.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을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과 유황불에서 구원받은 롯의 사건은 신약 시대에 있을 무엇을 예표한 걸까요? 7년 환란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 건짐받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홍수 심판 전에 에녹이 휴거된 사건은 신약 시대에 무엇을 예표한 걸까요? 다니엘서 3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하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떻죠? 요한계시록 13장 가면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똑같죠? 느부갓네살 왕은 신약의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때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아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짐받은 세 친구는 신약시대에 있을 무엇을 예표할까요?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만 두 증인의 사역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숭배 요구를 거절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거든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그럼 이때 다니엘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친구들 배신하고 우상숭배 해가지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어느 쪽일까요? 친구들 배신하고 우상숭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는 아예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다른 지방으로 파견을 갔던지 해서 그 자리에서 미리 옮겨진 겁니다. 미리. 애초에 그 시험, 그 시련의 자리에서 옮김을 받은 다니엘은 신약 시대에 누구를 예표할까요? 환란 전에 옮겨질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과 같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때, 롯의 때로 예표된 사건은 신약시대 종말의 때에 있을 7년 환란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면 대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아예 미리 옮김을 받은 에녹은 신약시대 누구를 예표할까요? 7년 환란 전에 옮김받는 교회입니다. 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교회를 예표합니다. 에녹은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에녹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모두 데려가신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구약 인물 에녹을 보면서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 신약의 누구와 비슷하지? 에녹이 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신약 시대 누가 당할 일과 비슷하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기를 7년은 유대인을 위해 작정된 한 일이니까 성경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구나.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옮김을 받겠구나. 다니엘이 먼저 그 자리에서 옮겨진 것처럼 에녹이 대홍수 심판 전에 먼저 휴거돼서 올라간 것처럼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에녹같이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라는 거죠.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플랜 가운데 교회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표로서 에녹을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죠. 자, 에녹의 휴거가 말세에 있을 교회의 휴거를 예표한 거라면요. 휴거 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녹의 삶입니다. 말세에 휴거되기로 작정된 교회다운 삶이란 에녹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녹이 교회에 말합니다. 에녹이 교회에 말합니다. 에녹이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봅시다. 첫째, 동행은 뜻을 맞추는 것이다. 동행은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했어요.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모스 3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다른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뜻이 맞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나요? 300년이 아니라 3년 가능할까요? 동행한다는 것은 뜻을 맞추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뜻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질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려 나에게 맞출까요? 하나님 70, 나 30 이렇게 맞출까요? 제가 70만큼 기어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도 30만큼 내려오세요. 이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물 70과 화장실에서 떠온 더러운 물 30 이거 섞으면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한테 맞추시죠. 제가 연약한 자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야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맞춥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제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굳이 힘들거나 아쉽거나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넉넉한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한테 맞추세요. 이건 그냥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 맘대로 하고 다른 거는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죠. 영역을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 결혼은 내가 보기에 좋은, 내 눈에 차는 내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저한테 맞추시고 연봉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동행하겠습니다. 거래처와 일이 꼬이거나 계약을 놓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고객이 많이 와야 하니까 업무적인 것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업무적인 면은 우리 동행하시죠. 근데 퇴근하고 나서 주어지는 나만의 여유 시간들은 나도 좀 놀아야죠.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싫으시면 안 보시면 돼요. 제가 클릭하는 거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거 마음에 안 드시면 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선택적 동행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적 동행을 제안할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신 거 아닙니까? 계속 무슨 표현을 쓰냐면 go with us, go with us. 함께 가는 것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가셔야죠. 함께 가요. 그렇지 않으시면 저희 안 가겠습니다. 모세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는 go with us, walk with God. 이것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원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내 눈이 가려져서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은 내가 고의로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동행한다는 건 이것이 깨지는 겁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이 가려져서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고치기 싫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매를 드셔서라도 나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에녹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교회에 말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뭔가 원하던 게 있는데 그게 될 때 기분 좋죠. 내가 간절히 원할수록 기쁨이 배가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행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아, 내가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아는데 내가 기뻐하는 거 하느라 지금까지 못하거나 안 했잖아요. 오늘부터 그거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교회에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유다서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지금 뭘 본 거예요? 주님이 아직 초림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환상을 봤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본 이 예수님의 재림을 300년간 전하는 대언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요, 첫사람이었던 아담 살아 있었거든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죠. 그런데 아담 622세에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300년 이상을 에녹과 아담이 동시대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이었던 아담도 에녹의 대언 사역을 들었겠죠.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첫사람에게까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 성경의 빅 이슈죠. 핵심 가르침입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왕으로서 오시고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살리고자 죽으러 오셨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고 열방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첫사람 아담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재림 설교 엄청 중요한 거죠.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죠. 경건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해석을 받으면 됩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경건이 무엇인지 그 반대를 설명해 줬어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 하나님 쟤는 되고 저는 안 되고 이게 뭐예요? 화나게. 불만을 토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원망하는 거, 불만을 토하는 거, 제멋대로, 정욕대로 사는 거,
그게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좀 잘 된다 싶으면 자랑해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뭘 위해 삽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삽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첨까지 한대요. 자기 이익과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 사는 삶, 그게 바로 불경건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에녹은 당장의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에녹 묵상하다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쓴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에녹이 그랬거든요.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제가 에녹이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첫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시키시지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고 배꼽이 없잖아요. 대족장인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데 왜 저를 택하셨나요? 제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저보고 새파랗게 젊은 게 뭘 아냐고 그럽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얼마나 기운 빠졌을까요? 그러나 에녹은 신실하게 뚝심 있게 자기가 본 바를 증거했습니다. 무려 300년이나.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이름은 착할선의 두루미학, 합치면 착한 두루미, 착한 학, 뭐 이런 거예요. 오래 사는 생물, 십장생이라고 하죠. 십장생 중에 하나가 학인데 그냥 착하게 바르게 오래 살아라. 그래서 선학이라고 지었대요. 일단 저는 착하게 못 살면 이름값 못하는 거고요. 오래 못 살면 이름과 반대로 산 겁니다. 우리도 이름 지을 때 이렇게 합성어 쓰잖아요. 어떤 한자에 무슨 한자를 붙여가지고 보통 부모들이 자기의 바램을 자녀의 이름에 넣어줍니다. 에녹의 아들이었던 이 무두셀라도 무두와 셀라의 합성어인데요. 이 무두가 마트라는 단어에서 왔느냐 무트라는 단어에서 왔느냐 이걸로 의견이 나뉩니다. 마트는 사람이고 무트는 죽다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셀라는요, 동사로 쓰일 때는 던지다, 보내다, 명사로 쓰일 때는 창, 던지는 창, 무기 이런 뜻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째는 창을 던지는 사람, 무기를 던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다른 의미 같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첫 번째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당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센 사람 둘이 나와서 대표로 싸우거든요. 가장 힘센 사람은 그 부족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 무기를 잡은 사람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둘이 나와서 싸울 때 한쪽이 죽으면 끝납니다. 진 쪽은 이긴 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부족에서 제일 중요했어요. 그가 죽으면 부족의 운명이 끝나니까. 그래서 무두셀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뜻하는 바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랑 똑같죠.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보낸다는 뜻을 가진 이 셀라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이 보내는데 심판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죽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재앙을 보내실 때 그런 때 쓰였습니다. 무두셀라의 의미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죠. 이 말은 65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65세에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데 주님의 재림하는 환상을 봤어요. 주님이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봤고요. 아들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자기가 받은 계시대로 아들 이름을 짓고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아들 키우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매일매일 경건하게 산 겁니다. 무드셀라 하면 969세,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왜 장수했을까요? 왜 가장 오래 살아야 했을까요? 그의 이름에 답이 있죠.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하루를 더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유예되는 겁니다. 그가 1년을 더 살면요,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1년 더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그가 오래 살아야 그만큼 인간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대홍수 심판이 떨어집니다.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에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교회들아,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희의 예표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정말 구약시대를 살다간 다른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나아서 휴거된 게 아니야. 노아, 다윗, 다니엘, 욥을 봐라.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대홍수가 있기 전에 특별히 나를 휴거로 데려가신 것은 예표로서 보여주고자 하신 거야. 말세를 살아갈 교회들, 나의 신부들을 환난 전에 휴거로 데려가겠다는 하나의 징표로서 보여주는 모형이다. 에녹이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예표이니 교회는 에녹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끝까지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인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분명 에녹처럼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에녹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에녹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